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와 악에 대하여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죄와 악을 같은 의미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막 무슨 나쁜 짓을 행해야 그래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종교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지켜 행하여야 할 법과 질서에 대한 위반을 통틀어서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성경은 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 마음과 생각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불로 익혀져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몸에 맥힌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정말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부패한 가운데 인간의 죄된 그 기본적인 영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더 자세하게 죄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각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인생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 흠도 점도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사 나 같은 죄인을 영생에 이르러가기를 바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따라서 우리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를 사망으로 물들인 죄인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오신 예수께서 정말 없었다면 세상은 영원히 죄와 함께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감사함이 감격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감격함으로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사로 여겨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순간순간 무시해버리며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한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불법한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러가는 사람들이 이 현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항상 우리 한 사람 각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분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인도 속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곁들여서 들어보았고, 이제 악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대립이 되는 개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포함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는 죄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악으로, 주인도 없이 상전도 없이 자기 주장이 강한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행위의 요인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첫사람 아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며 우상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진실성이 파괴되고 부패가 되어 가므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가고 거짓된 영들의 앞잡이들로 그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눈빛부터가 날카로워지고 아주 살기가 넘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 선하지 못한 가운데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것을 위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의 만족을 이루어가려는 욕심에 갇힌 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잠언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의 어떤 연결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지혜로운 너희 귀에 들려지게 했으나 우리로 수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 듣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너희의 귀에 들려지게 했으나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며 그 어리석음과 거만함으로 달려가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 어떤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자는 누구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기 원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서의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자들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서론을 뒤로 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할례를 받은 자도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다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근데 이 의미를 현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은 세례를 받은 자나 또는 세상 밖의 사람들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심판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나, 그러면 별일이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착각하고 계시나? 응? 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이 꼭 있어야 되겠기에 할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음경, 표피를 절제하는 의식으로 나온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행하여졌으며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증표로 제정된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정하였던 어떤 한시적인 할례의 법이 종결되었음이 사도행전 15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이 지음을 받아야 할 뿐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하죠. 영세. 기독교에서는 세례,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다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 왜 듣게 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냐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보냐. 너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 벌하겠다 하시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벌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할례를 받았지만 벌받는 자가 있게 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수박이 겉으로 보면은 막 표면이 막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있고 하지만 속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뜻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려낸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몸에 십자가 문신을 했다고 해서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아주 값비싼 좋은 황금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장식하고 형식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며 몇 개월 지난 후에 형식과 연결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믿음의 행위는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 앉아서 들어 알게 하신 말씀이나 외워둔 머리에 가득히 외워둔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만큼 행하여가는 믿음이 사한 자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직분을 가진 자니까, 나는 세례를 받은 자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할례를 받은 자도 안 받은 자도 벌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할 때에 본문 26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벌에 임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약속하신 분이죠. 그러나 구원에 이를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의 내용을 들어왔고, 지금 본문 26절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벌의 자리에 있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 족속들을 보게 되면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
이들은 할례를 받았거나 못 받은 자들 가운데 거한 자들로 벌 가운데 거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 쳐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왜 벌의 자리에 있게 되느냐?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들이 형식적인 할례, 즉 세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들과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애굽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것을 통틀어서 애굽으로 표현을 하여서 봅니다.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한 자들이죠. 그리고 애굽에 거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던지다, 찬양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할례는 받은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에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삭의 장남이었으며 장남으로 태어난 에서이지만 장남의 자리를 뭐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팥죽 한 그릇에 장남의 자리를 내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작은 딸 사이에서, 그러니까 근친감 사이에서 태어난 폐역의 족속으로 할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모압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 딸 사이에서 태어난 폐역자들로, 폐역의 씨로 이 또한 근친 상간에서 얻어진 생명으로 할례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보게 되면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국가의 신으로 숭배했던 것이 민수기 21장 29절에서 볼 수가 있고,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앞장서 왔음이 사사기 3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몬 족속은 밀곰 있죠. 밀곰과 몰록 등의 가증스러운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가증스럽게 부추겼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와 함께 하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즘에도 보면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 네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부추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여인 하와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눈을 열어서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여 범죄하여 그 남편까지 범죄케 했다는 설명을 2주 동안 계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암몬과 모압을 이 현 시대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 접목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럴까 하는 식의 하와처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혹하여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로 모압과 암몬을 그렇게 보아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좀 뭐 살적을 깎은 자들이 도대체 뭘까? 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자놀이와 눈 사이에 있는, 눈 사이에 난 털, 곧 귀밑털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눈과 귀 사이에 급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어떤 책에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전 성경에서 보면은 살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머리털을 오지게 민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적의 의미를 관자놀이에서 턱까지 내려온 수염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뭐예요? 구렛나루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맞습니까? 구렛나루 맞죠? 그 시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뭘 의미하느냐 할 때 위엄과 영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수염을 깎거나 모지게 밀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 아주 극심한 모욕이었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잡혀갔다. 그럼 그 사람이 완전히 털을 밀어버리면은 완전히 그 사람이 막 모욕,
그 사람한테 모욕을 주는, 어떤 욕보다도, 어떤 수치를 주는 것보다도 수염을 딱 밀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아주 극심한 모욕, 어떤 센 욕도 그 욕에 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의 이 말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한 모욕과 처사로 그 유대인들이 살적을 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이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지 않으려 하오 하는 것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악의 행위로 벌받을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할례를 받은 자는 왜 벌하시는 자리에 두신다고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을 본문 26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음의 변화를 일으켜 가야 할 속마음이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악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강팍하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를 입어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입어가는 것으로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마음의 할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할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진정하고 진실된 회개가 동반된 그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보게 되면 오직 이면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겉은 추해 보여도 속마음이 변화를 입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면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볼 때 그 겉과 속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는 유대인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 아니고 겉과 속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몸과 마음일 때 칭찬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모습에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입은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까? 선하게 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막 악하고 독하고 막 흉측스럽고 했던 마음이 변화를 입게 되면 정말 그같이 좋은 게 없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는 진정한 할례자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기록이 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권면을 해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아주 각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으로 세워져 가며 구원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이르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오늘 됐다고 내일을 자만하지 않고 내일의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여도 그것을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남은 시간 속에서 겸손함으로
내일도 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세워져 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꼭 이루어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믿고 행할 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받들로 생명의 말씀이 잘간 일 옥토에 심겨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어제보다 나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며 소원하는, 정말 계획하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